오늘은 47번째 요한복음 강해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라고 말합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고 할지도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몸이 아파 본 사람들은 건강의 소중함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병원도 찾고 약도 먹고 영양제도 이렇게 섭취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또 좋은 직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겠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소경이었던 자가 나오죠. 여러분, 소경에게는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보지 못하는 거, 봐야 되는 거죠. 안 보이니까 어떻게 제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병든 사람에게는 그 병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삶의 필수 요건이 아니고 삶의 불편한 하나의 요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편한 것들이 해결되고 또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되고 끝난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 중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눈을 뜬 그 순간 그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지는 않죠. 불평과 부족은 지금 앞을 보게 됐으니 그 문제는 해결됐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문제가 그에게 있었던 거죠. 소경에게는 눈을 뜬 것이 평생의 소원이고 목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영적인 지각의 그 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볼 수 없었지만 주님은 그런 눈이 아니라 지금 눈이 닫혀져 있는 바리새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이것을 소경을 통하여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겠죠. 실제로 어떤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무인도에서 만약에 산다라고 한다면 가장 필요한 건 내가 꼭 가지고 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성경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희한한 답이 이제 나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어떤 삶의 생명과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인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나 예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과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경이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구약 대언자들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이제 성경이 있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물론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암송도 했겠죠. 이제 그런 율법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누가 없었을까요? 그렇죠. 오늘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채 그들이 이제 배우고 익힌 성경은 삶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는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고 화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세를 통해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야, 이분이 예수님이야, 메시아가 이분이야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암송까지 하고 율법 박사들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눈앞에 보이는데도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신학교를 가보십시오. 종교학자들, 신학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철학자들 많죠. 그들이 이제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고,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누가 없겠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기는 해. 근데 누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없다고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그 도울이라고 하신 그분은 철학에 많이 빠져 있는 분 아닙니까? 불교 그런 철학이 있고. 근데 그분이 성경을 강의하고 다니더라고요. 보신 적 있죠? 요한복음 이렇게 막 계시록도 다르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 사람이 성경을 자기는 안다라고 지금 자기 나름대로 강의를 하는데 예수님이 없단 말이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의 씨앗인 말씀은 주님을 믿지 않을 때 아무리 읽고 공부해도 마음속에 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8절에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에게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안 믿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할 곳이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성경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저자이시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말씀은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성령님을 받은 사람도 있죠. 사무엘이 성령을 받았었고 사울왕도 심지어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에는 성령님이 왔다가도 또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떠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신약에는 한 번 오시면 안 떠나시죠. 삼손도 성령을 받았었고 신약의 아나니와 삽비라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악한 마음이 있어서 성령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그들이 바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주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의 영적인 삶을 그러면 자동적으로 완전하게 보장되어져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가 항상 말씀에 고해야 되고 오늘 오전 말씀처럼 미끄러지지 아니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미끄러져 살아가는 사람, 실족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필수 요건이 어떤 것이 아니고 누구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갖지만 주님은 자꾸 누구 이야기해요. 그 누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근본이고 중심이고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만유의 주, 이렇게 만유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래서 하나로 다 이렇게 이제 모으시는 거죠. 에베소 1장 10절에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주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알지만 누가 없다고요? 누구를 안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정죄를 받았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물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를 존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신의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경이 눈을 떠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를 불러다 놓고 또 신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신이 이제 눈뜬 자가 간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궁지에 몰아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그들이 그냥 결국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쫓아버렸죠.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추례의 대상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오게 됐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눈을 떴는데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 왔습니까? 평안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이죠. 더 조롱받고 안 좋은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럼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주님은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눈뜨게 해주었는데 다시 만나셨네요. 그런데 만나셔서 하시는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게 누구에 대해서 지금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자신의 눈을 열어주고 대언자이다 그 정도일 뿐이지 예수님이 지금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지금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추례당하고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 됐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물으신 거죠. 자,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 점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소경에서 눈을 뜬 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지금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에서는 그래서 이 점을 많이 강조하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대부분 기성교회에서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항상 레파토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물론 그런 말도 포함하긴 하는데 그런 말보다 주로 뭐 하냐고요. 그렇죠. 복 받습니다. 병 고침 받습니다. 잘 됩니다. 주로 이런 초점으로만 가고 있잖아요.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님, 그것을 빠뜨리고 이렇게 살면 복 받습니다라는 것을 전하게 되어지죠. 뭣도 모르고 그런가 보다 가긴 갔는데 그래서 헌금도 하고 했는데 복은 받기는커녕 점점 더 어려워지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믿음을 가져봐. 계속 그렇게 돌리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 건강, 가정, 학교, 직장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요.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 그분을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경이었던 자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이분을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긴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만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믿어야 된다.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다시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다른 내용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고쳐줬는데 다시 만나서 뭐 했다는 얘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소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심하고 다른 사람은 또 이렇게 고쳐주고 뭔가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또 그 사람을 또 쫓겨났다고 해서 다시 만났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현대 역본들에서는 이 구절에서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바꿔버린 줄 아십니까?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바꿔버렸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내가 누구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로 그렇게 격화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그분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다른 부분에 있긴 있겠죠. 근데 이 구절을 그렇게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그냥 펴놓고 읽지는 말고 보십시오. 여기에서 지금요,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어떻게 불렀습니까? 자, 보세요. 빨리 그냥 먼저 보신 분 대답만 하시면 돼요. 누가복음 23장 42절. 그렇죠. 예수님께 이르되 뭐라고? 주여. 주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여 그랬어요. 근데 옛날 보던 성경은요, 예수여, 예수님 그렇게 바꿔놨단 말입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꼭 거기서 한두 개는 빼버리더라고요. 자, 간략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도행전 9장 5절 6절 가서 보십시오. 자, 바울이 이제 주님을 만났어. 반역을 하다가 다마스크스에서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뭔가 이제 깨달았어. 야, 나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이제 핍박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야, 정말 있네? 만났어. 예수님 찾아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여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37절 가서 보세요. 빌립을 통해서 내시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예수님을, 그분을 어떤 분이라고 믿겠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1절 가서 보세요. 근데 현대 역본들은 이 구절이 없다니까요. 금방 8장 37절에 하나님의 아들 이 내용이 없어요. 아예 빼버렸습니다. 16장 31절 가서 보세요. 여기도 완전히 삭제해버렸습니다. 거기에 누구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또 빼버렸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명백하게 말해주는 구절인데 꼭 뭔가 바꿔버린다든가 빼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소경이 눈을 떠서 못 보는 것을 본다고 해서 갑자기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없었던 친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지혜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앞을 보지 못한 불편한 점은 해소되긴 했습니다만은 눈을 뜬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다. 혹 저와 여러분이 겪는 삶의 문제들에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 없겠죠. 지금 다 눈 뜨고 계시는데. 흔히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면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병이 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병 낫기를 그렇게 하겠죠. 만약에 병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런 서원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하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 고쳐주면 주님 그동안 못했던 거 하겠습니다. 다 그럴 거예요. 문둥병자들은 문둥병이 낫는 것이 소원이고 그 병만 없으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처럼 말들을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또 배움이 적은 사람들은 조금만 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한도 끝도 없네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게 다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불편한 것 정도만 해결될 뿐이지 어떤 성취가 자기에게 주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눈을 뜨게 해준 것을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냥 눈만 열어줬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면서.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눈을 떴더니 느닷없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달려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 사람까지, 물론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것이지만 그 사람을 한마디로 이단자로 지금 몰아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평소에는 눈 뜨기 전에는 어때요?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그냥 죄인 취급만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그 사람을 고쳐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만 그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약에 의사라고 생각하고 야, 눈을 떴는데 지금 불편한 거 없어? 너 뭐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어? 그럼 얘기해봐. 내가 도와줄게.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나 앞으로 살기 힘들지. 저들이 너를 그렇게 핍박하잖아? 그러면 내 옆에 붙어 다녀. 그럼 괜찮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주 관심사는 눈을 썩 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돼.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도 낳아야 되고, 가정을 이루려면 집도 있어야 되고,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직장 얘기 나오고, 주 관심사는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소경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질문을 하셨다고요? 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경이었다가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뜬 이 소경은요, 눈 뜬 사람은 사람들과 전에는 트러블이 없었는데 이제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죄인이라고 이제 욕을 얻어먹고 쫓겨나기도 하고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난 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생겼으니 참 답답할 노릇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회 문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큰 소동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우리 성도 여러분, 아들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좀 덥나요? 에어컨 좀 켜야 될 것 같아요. 켜보세요, 좀. 네. 내가 아들을 믿느냐? 네. 아멘! 이렇게 크게 하다가 오늘은 너무 졸려가지고, 아멘. 네? 지금 우리 예수님 누군지 살펴보고 있잖아요.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딱 그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오, 아들을 믿느냐고? 그분이 누구예요? 난 믿을래요. 순수하게 애들처럼 이렇게 답변하죠. 그런 기꺼이 믿고자 하는 의지와 소원을 주님께 피력한 것이죠. 그렇다고 자신이 쫓겨난 것에 대해서 주님 억울해요. 눈을 뜨긴 떴는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나를 괴롭혀요. 억울해하지도 않잖아요. 사실 막막하긴 하죠. 추례당했으니, 쫓겨났으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여,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 그분을 믿고 싶어요. 누구예요? 알려주세요. 그분이 예수님인 건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 읽어보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예언되어져 있잖아요.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을 예언을 해놨습니다. 읽어보죠. 9장 6절입니다. 자, 그분은 누구신지 시작.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고 와, 얼마나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까? 하나님이래잖아요. 영존하는 아버지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걸 딱 보여줬을 때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이지만 결코 우리 주님은 사람의 씨가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을 일컬어 유대인들은 모두 그렇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분이 누구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하시니. 야, 내가 그야. 막 좀 돌려서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눈뜬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주님은 죄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시고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복음을 들었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분을 믿고 있는 지금 현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어야 하듯이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예로 이렇게 믿어야 돼요. 또 하나 예가 요한복음 11장 4절에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죽을 병이었습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었어요. 놀랍죠.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목적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행한 이 사람, 이 자가 누구라고? 내가 누구라고?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던 거죠. 나사로나 눈을 뜬 이 사람의 예는 지극히 한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눈을 뜬 것도 놀랍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도 놀라운 일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그 이상 주님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분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37절에 예수님이 자신이 그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38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이제 알았어. 주님 그래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배하네요. 자 보세요. 자, 믿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겁니다. 믿음과 경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경배도 잘해요. 주님이 누군지 알았잖아. 알고 믿었으니 그분을 섬겨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된 거죠. 주님을 믿으면 경배를 하는 겁니다. 경배, 예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같은 말이죠. 인생의 이제 새로운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이런 식으로 출발하는 거, 이게 바른 순서예요. 근데 믿긴 믿었는데 경배 안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죠. 그냥 자기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식으로. 근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은요,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주님을 섬기려고 믿으러 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교회에는 얼마 없었잖아요. 산을 몇 봉우리 넘어가야 된다고 이리 자매님도 그렇게 얘기도 하셨고, 그 먼 거리를 여러분 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으니까 꼭 가서 예배, 경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요일만 돌아오면은 기쁘게 되어지는 거죠. 일요일이, 주일날이, 오늘 또 일요일이니까 또 교회 가야 돼. 일찍 또 가야 되네. 그런 괴로움이 아니잖아요. 새벽 일찍부터 막 눈 뜨고. 오늘 새벽에 일찍 눈 뜨신 분이 있으시나요? 늦게까지 주무시느라고. 사실 저는 이제 목양자의 입장, 목사의 입장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오늘 전해야 되는 것은 물론 평안한 마음도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다 보니 막 꿈에서도 막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일찍 갑자기 눈 뜨면 오늘 이런 말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예배 시간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될지 그런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경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경배하는 겁니까? 이런 문제는 하나님 물론이고 마귀에게도 큰 관심사예요. 마귀도 누구를 경배하기를 원해요? 자기 자신이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은 악이 예수를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경배하려고 멀리서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마귀는 예수님 앞에, 야, 왕국을 다 민족들 다 보여주고 나한테 경배 한 번만 하면 내가 이걸 다 줄게. 물론 자기에게 지금 권한이 주어져 있긴 하는데,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경배했습니까? 경배 대상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사탄 앞에서 당당히 얘기해 주지요. 너가 경배 대상이 아니야 라고. 얼마나 확실합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그 얘기 많이 나오지만, 참 그 얘기, 이번에 모임이 있어서 가서 그 얘기 들었는데, 그 신사참배 하는데 그 앞장섰던 그 목사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형식은 예배 형식이긴 하는데 누구를 섬겼냐면 그 신사에 참배를 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의, 기독교 역사의 치욕이죠, 사실상. 근데 누구는 그걸 거절하고, 주기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순교하셨죠.
위를 걸으시고 집에 오셔서 이제 얘기를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집에 오셔서 이렇게 죽으셨다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큰 차이죠. 경배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라는 거.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이제 요한과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경배를 하긴 했는데 예수님한테 어떻게 말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0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 경배하는 사람도요. 마음에 이 사심이 있으면 안 돼. 오늘 이제 진리 침례교회 가갖고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20장 20절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랍니다. 이제 경배했으니까 뭔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해달라고 뭔가 요구했나 보죠. 뭔가 바랬어 마음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그렇습니까? 오늘 나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남편 구원해주고 우리 자녀 결혼 잘하게 해주고 잘되게 해달라고. 그런 분 없겠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경배하는 것은 육신의 본성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주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기는 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기대치가 있었어. 계속해서 뭐 이걸 보여주고 저거 해달라고 자꾸 그러다가 주님은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온 게 정치적으로 우리를 배부르는 걸 채우려고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셨다고? 에이,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어디에 못 박아 죽게 한 거죠? 십자가에. 예수님을 그렇게 막 높였다가 뒤에 이제 돌아서 가지고 죽이는 자들.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뭔가 바라면 안 돼요. 경배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사심이 없어야죠. 우리 지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참된 경배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헛된 경배가 있어요. 헛된 경배. 헛된 경배.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그 경배는 헛된 경배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영과 진리 대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했을까요? 무엇으로? 자기들의 무엇? 전통.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으로. 이런 경배를 헛된 경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경배자이십니까? 아니면 헛된 경배자이십니까? 성경적 진리를 모르고 교회 전통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주님을 경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경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뭐 누군가 유튜브에서 그러더라라고 이렇게 나가고 하고 있으면 이건 헛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드리는 경배 역시 헛된 경배인 거죠. 우리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의 희생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셨습니까? 아니죠. 그와 그의 희생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이제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3절. 지금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소경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경배의 대상이신 주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경배를 잘못 드리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읽겠습니다. 2장 23절 시작.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느니라. 어떻게 드렸대? 어떻게 경배? 의지대로.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되겠지. 자기 의지거든요. 이거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의지적으로 경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일요일 날 나와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존경심이라고 하는 것은 경배는 하긴 하지만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배를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 경배다. 그러나 오늘 소경이 어떤 눈을 뜬 사람의 경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참된 주님께서 받으시는 경배예요. 참 사람들은 그렇게 죄인이었다라고
힐난하고 핍박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무시하고 얼마나 조롱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배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으로 하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희생물 가져와도 소용없다. 진실된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하시며. 여러분,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고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들은 주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어떤 분으로? 심판자로. 왜? 구원을 거부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들에게 입장에서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자신이 죄인임을 보게 한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하신다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영적인 눈이 먼 사람들을 지금 일컬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동전의 양면 같은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이렇게 심판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기도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뭐 인격, 뭐 아는 거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비록 아는 것도 부족해도 또 외모도 좀 이렇게 못생긴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주님 그런 거 저 뭐라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 마음만 정말 아름다우면 돼요. 이쁘면 돼요. 39절에 주님은 이렇게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0절.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 멀었느냐. 이렇게 대답하는 거 보세요. 지금 이 정도 얘기 줬으면 아이고 내가 눈먼 사람이구나. 정신 차려야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눈 멀었단 말이야? 나 눈 뜨고 있는데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이 하신 말씀이 자신들을 겨냥한 말씀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듣긴 했어요.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있는 자신들을 향해서 야, 눈 멀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주하며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즉각 반발하네요. 우리도 눈 멀었어? 우리가 눈 멀었단 말이야? 이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향해 쓴소리를 하는 사람을 이렇게 싫어해요. 이들은 영적인 진리는 잘 알아듣지 못했죠. 그런데 자신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책망하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금방 알아들어. 참 돌려서 말을 해도 자기들을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아듣네요. 희한해요. 여러분 유치원에 우리 애들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유치원에 아이들 보내는 분들은 알 겁니다. 가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뭐 배울까요? 잘 배우는 거. 욕, 싸우는 거. 좋은 것보다 나쁜 거 더 잘 배워.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나쁜 거. 좋은 것은 빨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나쁜 것은 금방 알아듣네요. 주님의 이런 책망과 꾸짖음이 있을 때에 이들이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더욱더 미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4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 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그들이 처음부터 눈 멀었다고 한다면 이 눈뜬 사람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못하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유념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경을 잘 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은요, 자신이나 부모들이나 또 당시 유대인들이나 누구나 다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 그렇죠. 죄인이다. 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죄의 결과, 죄의 저주로 이 사람이 소경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 본이든 아니든 간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사람들이 인식하는 이런 죄인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를지라도 자신의 이 죄 문제로 인해서
인생이 막 고달프고 삶이 엉망이 되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그리고 주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해 준 것 아닙니까? 근데 소경에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태어났어요? 정상적으로 눈도 다 있고 말도 하고 뭐 사지 뭐 멀쩡하고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들은 또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들의 공식이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은 구원을 받을 도리가 있겠어요? 자기들은 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럼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왜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죄인 때문에, 죄 때문에 오셨는데, 그건 죄가 없다고 하니까. 눈물었다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빛을 받아서 죄가 없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본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주님이 보게 해주신 그 일이 없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런 죄악됨 그리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의 이 말씀들을 들을 때 쉽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마음에 강팍함이 막 넘치고 자기 의의가 강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나 죄가 없는데? 예?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죠. 주님을 믿는 순간 주님이 그들의 죄를 다 제거해 주신 분인데 그것이 싫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잘 먹고 잘 사는 잘난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인한 사실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죠. 주님은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던 이 사람처럼 눈이 멀고 죄인이라고 인정한다면 너희 죄는 사해졌을 거야. 이들은 인정 안 하네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리 인정하면 좋아요. 인정 안 하면 더 호되게 세상에서도 질타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꼭 숨기려고 돈을 써가지고 법적으로도 막 해결하려고 감추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냥 속 시원히 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시작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인정해줘요. 박수 쳐주고.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 우리 TV에 얼마나 나옵니까? 스포츠 선수도 그렇고요, 연예인들도 그렇고요. 하물며 교회, 요새 뭐 교회 말 많이 나오면, 교회 이야기가 나오면 목사 얘기가 대부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목사 이제 돈 문제, 여자 문제, 명예는 둘째 가르치고, 이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이 돼서,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목사, 이런 교회 안 좋게 개독교라고 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소경은 경배했던 거죠. 이 사람은 이때 구원받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로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저를 보고 계시나요? 네. 지금 눈을 떠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보면 나가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야죠.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을 보는 것처럼, 주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또 대하고 섬기는 것처럼 이런 삶을 사셔서 주님을 믿고 경배하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